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하셨고, 그것에 대한 본을 보이셨는데, 발을 씻겨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발을 씻겨주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던 건지, 그 부분을 제가 짧게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전에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 아버지께로 갈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본을 보이고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바로 이제 곧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께로 가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본을 보여주시는 게 발을 씻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인으로 그리고 너희의 스승으로서 발을 씻겼다. 그러기에 이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1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왜 본을 보이셨는지 말씀해 주겠습니다.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발을 씻겨줍니다.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하고 나면 마지막 순서로 깜짝 이벤트로 세족식을 하죠. 그 세족식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감동을 받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도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이신 발을 씻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단지 발을 씻겨줄 때, 이 사람의 발이 혹시 무좀에 걸리지 않았을까? 내가 이 발 씻겨주다가 내 손이 무좀 걸리면 어떨까 하나, 한 이런 정도의 염려뿐이지, 발을 씻겨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우리와 같은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사실상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발을 씻겨준다는 것과 그리고 본을 보인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을 씻겨준다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문화 가운데서 발을 씻겨주는 건 조금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문화에서는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여러분 발을 씻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 환경 자체가 이스라엘 풍토가 이 사막이죠.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 모래로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의 신발은 또 샌들이었고 양발도 안 신었죠.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손을 씻는 겁니다. 그리고 발을 씻죠.
그런데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 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인 경우에는 집에 들어갔을 때 하인이 와서 물을 따라줍니다. 그러면 따라주는 물에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이 발을 씻길 물을 갖고 와서 주인이 앉으면 주인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유대 문화 가운데서, 중동 문화 가운데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 누군가가 나의 발을 씻겨주는 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발을 씻는 겁니다. 물을 따라줘서 손을 씻게 해주는 종은 있을지 몰라도 발을 씻겨주는 종은 아무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도 등급이 있습니다. 주인의 모든 사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종이 있습니다. 말이 종이지 사실 권세와 능력이 있는 종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발을 씻겨주지 않겠죠. 그런데 종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종, 예를 들어 뭐 전쟁 노예 같은 경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죠. 이렇게 종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신분의 종이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이런 종은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때려서 혹시 죽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종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연히,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발을 씻지 누군가 자기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의 발을 한 번도 씻어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스승이신 그리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너무 놀라는 거죠. 문화 충격입니다. 깜짝 놀라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막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럽니까? 발을 씻겨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천한 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웠던 겁니다. 발을 씻는 문제는 그들에게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발을 씻어주는 행위가 곧 내가 가장 천한 종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발을 씻겨준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비천한 노예가 되어져서 발을 씻겨준다는 건 그들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발을 씻겨주는 문제를 섬김의 문제, 봉사의 문제 이런 관점으로 보지만 이 문화 속에서 발을 씻겨준다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발을 씻겨주는 건 섬김과 봉사가 아니라 신분이 추락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되는 거죠.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데 부끄러워서 말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가장 천한 종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것은 말 그대로 위생을 위해, 청결을 위해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아니면 서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가 서로에게 종이 되라. 근데 어떤 종이요? 가장 낮은 노예가 되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우리는 어떤
액션을 하는 doing의 문제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문제로 보지만 근본적으로 발을 시켜준다는 것은 여러분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 존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바뀝니까? 가장 비천한 종으로 바뀌는 문제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의 섬김이 어느 순간 폭발해버릴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열심히 잘 섬기다가 어느 한순간 폭발해버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뚜껑이 열리는 거죠.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때 다 나오는 거죠. 내가 이만큼 섬겼었는데, 내가 이런 거 저런 걸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더 못하겠다. 이렇게 막 뚜껑이 열려서 막 쏟아붓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의 본질적인 그 중심을 보면 뭔지 아세요? 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진 상태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봉사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은혜와 감동으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섬기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받은 은혜로 그리고 감동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섬깁니다. 맞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 안에 기쁨이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감사가 끊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늘 기쁨이 있고 늘 감사가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은혜로 섬기지만 그 은혜가 끝나는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은혜가 넘치진 않잖아요. 감동 가운데서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지만 그 감동이 끊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한순간에 뚜껑이 열려서 그동안 수고하고 섬겼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내가 누군데 무엇을 했는데 다 결국엔 무엇의 문제입니까? 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 무엇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발을 씻기기 전에, 수고하고 섬기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낮은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은 수고하고 섬긴 다음에 뚜껑이 열릴 일이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와 감동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기 때문에 충성된 종으로서 그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주인이 시켜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행한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면 내가 아닌 주인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수고를 하고 나서 그 충성된 종은 모든 수고를 다 하고 난 후에 주인의 뒤에 물러나 있는 겁니다. 영광을 받을 분은 오직 주인밖에 없는 겁니다. 종은 수고하고 땀 흘리다가 뚜껑이 열려서도 안 됩니다. 감정에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화내지 않습니다. 섭섭할 일도 없습니다. 따질 일도 없는 겁니다. 그게 가장 비천한 노예의 삶이고 자세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장 비천한 천박한 가장 낮은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끊임없이 그리고 변함없이 마지막 우리의 호흡까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 되지 않고 섬기는 모든 수고는 때가 이르면 여러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오면 반드시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는가? 가장 비천한 종이 되어졌는가? 발을 시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종이 되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의미는 여러분 단순히 발을 씻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종이 되어야 된다. 서로에게 가장 낮은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이 본을 보이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본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또 다른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본이 되어진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 행하라. 15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이게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보인 본을 따라 너희들은 행해라 라는 겁니다. 이 행하라 라는 말은 키폰공의 지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doing의 문제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본을 보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 중에 어느 누구도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만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집사였을 때 이제 옆 테이블에 이제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이제 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대화하는 걸 들었었는데 그때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었는지 안수 집사님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그 대형 교회는 교회 안에 뭐 이렇게 이 잡일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남자 성도들이 이렇게 섬겨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좀 그 허드렛 일이고 좀 육체적인 노동이 좀 해야 되는 좀 뭐 이렇게 고상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본을 보이신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그것을 보고 젊은 집사들이 아유 어르신이 이런 거 하시면 됩니까? 하고 이분 상상을 한 거겠죠. 자기가 좀 하면 젊은 집사들이 와서 아유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역할이 스위치될 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근데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그렇게 본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못 본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원치 않아서 그런 건지 아무도 이분에게 주목하지 않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막 화가 나가지고 비슷한 연배분들끼리 모여서 내가 막 이렇게 본을 보였는데 이 젊은 집사들이 아무도 안 하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안 한다고 하면서 막 역정을 내시는데 옆에 있는 우리 젊은 집사들 들으라고 하는 건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본을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본을 보이면 이렇게 나중에 뚜껑이 열리고 흥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보인 본을 따라 너희들은 행해라 라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분이 본을 보이다가 뚜껑이 열려서 다시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무엇 때문이죠? 종이 되지 않아서. 가장 비천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지 않고 본을 보이니까. 그 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본이 아니죠. 쇼를 한 겁니다.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멈춰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본을 보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종이 되어 사는 삶, 우리가 본을 보이는 것으로 한 달만 살면 된다면, 가장 낮은 비천한 종이라 할지라도 잠깐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한 달만 산다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가 본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본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삶을요? 그리스도의 가장 비천한 노예가 되어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며 본을 보여주신 것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했을 겁니다. 여러분, 세족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어떤 봉사와 섬김의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낮은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은 곧 떠나시고 머리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무리를 볼 때 예수님이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면 서로가 머리가 되려고 하겠죠. 서로가 대접을 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머리가 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셨던 겁니다. 머리가 되지 말고 서로를 섬기는 가장 낮은 종이 되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연합하여 종으로서 서로를 섬길 때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때가 되면 세족식으로 서로의 발을 한번 씻겨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리고 나의 신분은 가장 낮은 가장 비천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졌는가. 먼저 이 나의 신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나서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